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하라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 또 사람, 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엘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백성을 이끄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늙었습니다. 아마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사무엘이 직접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다스리지 않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가 되었지만요, 그의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굽게 했죠. 사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이런 안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지만 자녀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그런 때가 있죠.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1:1 관계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청소년 홀리그라운드 캠프가 있고요. 또 8월에 우리 태영유아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후대들이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무엘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와서 자기들을 위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유를 제시를 하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백성들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에 분명히 미스바에 모여서 다 같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 현실의 모습을 보고 또 변화된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처럼 허무한 표현이 있을까요? 이 말은 이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때에 상황이나 내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나 감정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청년들도 기도했고요. 또 우리 예수님도 붙잡히시기 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러한 모든 역사들은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상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새 사람답게 말과 삶을 바꿔라. 하지만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 감정을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겠죠.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고치려고 들기보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상한 감정과 또 틀린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괘씸한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정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놓친 채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정죄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쩔 때는 조급해지고요, 또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그때에 사무엘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을 때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그 상황을 해결해 줄 다른 신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때부터 있는 죄성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델 왕 다윗을 세우셨고요. 또 참된 왕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나타내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나타내야 합니다. 더욱 힘써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고요. 경험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손교회를 통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많은 영적인 육체적인 안진뱅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